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일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못 박혀서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노라는 고백 이외에 6장에서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 전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사명 맡은 사람, 이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사명을 가진 사람은 같아 보이지만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 걸음걸음 거리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정말 가는 길이 힘들고 버겁고 무거워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길입니다. 오늘 사명자의 길을 걸어간다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다라는 그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나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모두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내가 움켜쥐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까지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말씀처럼 내가 죽어야만 살아남의 역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바로 자신의 죽어짐으로 말미암는 것이 자기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하게 됩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성경은 네 주권이냐 하나님의 주권이냐 하는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치열하게 인간이 하나님과 대결하는 듯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자기 주권 운동을 하고 살아간다라고 저는 성경을 읽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끊임없이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맨 처음 모세오경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셨냐면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는 명령이자 이것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그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반드시 구원이라는 것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자기의 주권을 내세우며 살아가는 걸 봅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많이 깨달았던 점이 무엇이냐? 출애굽 사람들이 끌려는 나왔는데 고통과 신음소리만 내다가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하셔도 광야길에서 자기 주권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 37년 6개월 동안 광야길을 헤매었습니다. 40년 되는 그 기간을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과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도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보려고 하는 그 대결의 양상에 하나님께서는 가까이서 바로 직립해서 단숨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37년 동안이나 돌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면 출애굽기와 똑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내 가족과 내 가상과 내 모든 삶의 터전의 영역의 문제, 이런 문제가
치열하게 이 세상 가운데 반복되는 쳇바퀴처럼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내셨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 이끌림을 받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스스로가 너희 자신에게 뭔가 유익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따라서 출애굽기에 보면 광야에서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 금송아지입니다. 이 금송아지라는 하나님 역시도 그들의 주권을 따라서 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 스스로 결정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서도 아담이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먹는 그런 자기 주권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타락을 했죠. 이 출애굽기 시작해서 끝까지 모두가 하나님은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 양상의 명령을 보이셨는데 인간은 말씀 좋지, 내가 그 안에 있지, 그러나 나는 어느 정도의 부분까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게 자기 주권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 주권은 없다는 거예요. 못이 박힌 사람이 어떻게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못 박혔다라는 것은 두 손과 두 발이 못에 박힌다는 거예요. 박힌 채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박혀 있는 상태에서 누가 우리를 주장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사가 인간적인 발걸음과 인간적인 선택함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죽었던 옛사람인 내가 이제는 새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그 손과 발이 움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손과 발의 행위 어떻습니까? 죽으러 갑니다. 자꾸만 죄된 것을 선택해요.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신령한 발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영으로 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영역이 있어야만 내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내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주님의 사명 이루는 그 피의 발자국을 따라가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깨달아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서가 믿음이냐 행함이냐의 영역을 다루고만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갈라디아서의 고백은 정말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아보려는 그 손과 발걸음을 했던 사도 바울이 정말 내가 할 수 없음에 대한 엄청난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행함으로 그렇게 구원받았느냐? 실제로 유대인들은 자기의 주권을 따라 자기의 손과 발이 걸어가고자 하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사야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는 안식일에 지키는 예물과 그리고 절기와 그런 행사들 누가 나한테 그것을 요구했느냐? 내가 그것을 짐지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 이것 좀 막아달라라고 하실 만큼 인간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힘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지니라 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육신을 입고 의식의 영역으로 주일이니까 예배해야지, 이런 날이니까 예배해야지 하고 그 자리를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이 곤비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영혼의 감격, 영혼의 기쁨,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받은 핍박과 환난 속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구나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예배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 17절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과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요, 성령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나 동일하게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다 하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인데, 과연 나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질문이에요. 이 예수의 흔적을 어떻게 가지겠습니까? 육신의 사람이 예수의 흔적을 가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내 몸에 내 영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그것을 수종들어서 내 육체가 곤비하고 피곤하고 고통과 환난과 역경을 받은 그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지, 내 육신이 무엇을 해서 이렇게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는 역사가 나를 이끄시니 내가 지나고 보니 내 몸의 흔적이 예수뿐이었구나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요, 먹고 마시고 잘 살자는 의식주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자라면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라는 그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그 분명한 의식에 의해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잠시 후면 벗어질 것이요 우리는 나그네 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까? 나그네는요, 머리 둘 곳도 없어요. 기거하는 것이 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갑니다. 그에게 무슨 주권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겠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주권이 있어요? 없어요. 나그네는 정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엔 그 나그네를 이끄시는 분이 계시니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마라. 다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과거 삶을 돌아봅시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했어요. 다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의 어려움과 환경적인 문제 가운데 내가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과거의 일들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편 50편에 보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시편에도 감사하라. 시편을 쭉 보면요, 감사와 찬송과 노래밖에 없어요. 우리의 입술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들여다보길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 감사하고 진짜 하나님에 대한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에 대해서 찬양하며 그분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입술이 있냐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를 못 박힌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항상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증거를 했어요. 예수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 못 박힌 사람은요, 하늘나라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하늘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역시 세상이 나에게 해주는 것은 결국 세속적인 것을 쫓아서 나를 육신이 편한 쪽으로만 이끌어가니 내가 진정 영생을 얻은 자라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나도 세상을 못 받고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지금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주권을 하나님께 진정으로 내어 놓았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신앙생활하는 끝날까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놓습니까? 우리는 사실 뭐 국내 사역이고 해외 사역이고 북한 사역 이러는데 사역을 나누지 말고 내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주권상 모든 사역은 동일합니다. 하나예요. 내가 먼저는 잘 되고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 얘기하듯이 내가 먼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가 되면 내가 맡겨진 자리에서 어디를 가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특정한 것에 특화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봐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 무슨 자리에서든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왜? 고린도에서 한번 아덴에서 한번 사역의 실패를 겪고 내가 이제는 오직 성령으로 내가 사역을 하리라 고백하고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신앙의 시기와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처한 생각과 마음이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14장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지만 그 중에서 나는 더 방언을 많이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영으로서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요, 또 하나님과 항상 끊어지지 않고 소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방언을 많이 말하게 되면 내 영혼이 강해지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크신 은사를 묵혀두면요, 여러분 육체가 여러분의 소욕을 따라서 행사하려고 할 때 내 영혼이 약해서 영역이 없으면 그곳에 끌려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노라 고백을 하고 내 마음에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고도 고백을 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을 따라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보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특정한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었다면 우리도 성경에 나온 위임처럼 이 땅에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는 자라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라서 내 육체와 나의 삶의 목표가 지정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권을 진정 하나님께 다 드리고 있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항상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거에 있어서 취사 선택하는 모습을 가져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에도 회개치를 않습니다. 왜? 다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키냐는 육신의 생각으로 해요.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요, 정말 영감이 충만해서 작은 죄 하나라도 홀이라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 내 마음을 조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진짜 다른 사람보다 더 추하고 악한 나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시니 그 직면함 깊이 있는 기도의 고백이 무엇이냐? 오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남들보다 더 내가 낫다는 그런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보이는, 처처해 보이는 악한 사람들, 악한 그런 모든 범죄자들보다 사실은 나도 똑같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 자들을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다른 방면에서 전문적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게 특화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성경에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면 너도 비판받게 될 것이고 판단하지 마라, 판단받게 될 것이야. 헤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쓰고자 하실 때 너희가 의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렇지 아니하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해요. 의와 화평과 거룩함,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세요. 우리는 사역자에게 먼저 신부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신부. 신부가 누구를 기다려요? 신랑만을 기다립니다. 왜? 사랑해서. 그 사랑해서 하는 모든 행사가 사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객이 바뀌면 안 됩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는 모든 행사로 말미암아 이것도 하는 것이고 영혼도 사랑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 천하를 구원한다 한들 내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주님 말씀처럼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예요.
사랑하면 자기 주권이 없습니다. 사랑하면 날 버리고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지금 요구하시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1장 2절에 너희는 이것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복 받기 위해서 믿어요. 그 복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 속에 거하는 모든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이 있어야 됩니다. 복을 마카리오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팔복을 예수님이 산산순에서 이야기하셨듯이 그 복 있는 사람들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서고 앉고 일어남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아야 됩니다. 우리 복 받기 위해서 이 말씀 읽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복이 없으면 저주밖에 없습니다. 우리 누가 저주받는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복이 너와 내 가정에 있기 위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에 이 모든 영광이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죠. 그 권세를 가진 자가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다니엘 보면요, 하나님이 항상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니 내가 어찌 기도하지 않으리요 하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너 기도하면은 벌 받는다 라는 징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맞추어서 항상 그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목도하게 하셔요. 그래서 세상과 나에 대해서도 증거하시는 이가 있으니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변호하고 증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하시는 자다라는 고백이 필요해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뭐예요? 보혜사예요. 보혜사가 오셔서 뭐합니까? 대언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사의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과 문제 상황에서도 보혜사 성령께서 같은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우리와 마음을 함께 나누게도 하시고 다른 손으로 우리에게 물질적인 후원을 줄 수도 있으며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에 있어서 함께 동참하게 하는 그것을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하십니다. 구약의 다니엘도 역시나 어려운 상황과 힘든 그런 직임을 맡고 있었어요.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거기에 비방자들과 대적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나의 윤리와 도덕과 법도를 잘 지키며 살아가는지 감시하며 살아가는 그 감시 속에 살아가요. 특히나 그 시대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다니엘이 무릎 꿇어서 21일간 기도를 하되 21일 넘어서도 기도를 했을 거예요. 왜?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니까.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라도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내 주권을 가진 사람은 내 뜻 따라서 적당히 기도 생활하다가 적당히 전도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다가 관둡니다. 그러나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을 피 터지게 생각하고 싸워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기도 왜 합니까? 종교 행사예요? 뭐 기도 많이 하면 누가 칭찬해줘요? 칭찬해 줄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위임하고 일임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행위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진정한 기도, 그것이 나의 삶과 나의 행사와 나의 목표한 지점을 바꾸어 놓는 삶입니다. 우리 여기서 자주 얘기하는 게 또라이죠. 진짜 또라이가 되려면요, 기도해야 또라이가 됩니다. 말만 또라이 호소하지 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변화를 받는구나 하는 걸 목도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은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거는 뭘 구하지 않아도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이 바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면 너희 주변에 있는 잠자고 있는 교회가 잠들다가도 깰 때라 하고 정신 차리라고 권면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기능은 반드시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바르게 함과 옳게 함과 의로움, 책망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책망하는 자세를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것을 교회가 해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바로 직무유기입니다. 에스겔서에도 파수꾼의 비유가 나오죠. 내가 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피가 네 머리 위에 임할 것이다 라고 해요. 오늘 아침에 묵상한 내용도 그래요. 야 유대인들아, 너는 너의 피가 너희 머리 위로 돌아갈지어다 하고 발을 토고 갑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내 안에서. 다른 데서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감찰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의 저울 줄을 달아보신다 그래요. 내 행위가 과연 말씀에 기준하여서 그것을 선택하는지 선택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분량을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한 사람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처녀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딱 지정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신다면 내가 행하고 내가 걸어가며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 싸움의 흔적이 내 안에 있다, 내 몸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이에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이미 율법으로 말미암는 구원인 줄 알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봤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내가 확신하고 나는 이 복음 증거하러 난 죽으러 가노라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진짜 가졌어요. 어디서부터? 내적인 요소로부터. 내 몸에 있는 배어있는 종교적 습관과 의식과 행위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내 안에서 고민하고 내 안에서 그쳐지지 않는 율법적인 행동들과 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굴복시켰으니 그 굴복으로 말미암는 흔적이 자신의 삶에 있어요. 유대인들과 동족이었습니다. 그들도 같이 사역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대해서 지금 바른말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도리어 적이 되어서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적인 고통, 육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모든 고통을 다 당하는 가운데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요, 세상을 대해서 못 받고 나도 못 박는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내 주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뭐 하고 다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자신을 원한다는 거예요. 내 주권을 나에게 내어놓아라. 내가 그것을 원한다. 다른 걸 원치 않아. 네 마음을 원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냥 이게 뭐예요? 내 주권 내놓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내놓으라는 거예요. 주권을 내어놓는 자는요 반드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며
전도를 하고 증인된 삶을 살며 내가 이전에 살던 구습의 육체의 그런 많은 죄악된 모습들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화시키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게 진정 살아있는 자의 특징이에요. 성령님이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거룩하시니까. 세상과 구별되게, 나의 모습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회복시키길 원하시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너희는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라는 권면을 합니다.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도 많은 열매가 있지요. 믿음, 사랑, 소망, 그 중에 제일이 뭐예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시작하는 모든 태초의 계획이 바로 나를 통하여서 이웃에게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역사함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 중에 가장 수준을 나누자면 그래도 있다라는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 1, 2, 3서를 보면 내가 요한 1서의 내용을 볼 때 내가 진정 사랑 안에 행하는가를 질문할 때 아직도 나는 벌어지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와, 언제까지 나는 이 모습, 이 성질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까? 언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있어 이웃을 사랑하며 정말 내가 죽어진 모습으로 주님의 생애를 나타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내가 그래서 고백하는 말이, 하나님, 저에게 만약에 주실 것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할 겁니다. 애니선교에서는 믿음을 주세요라고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달라 그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냥 다 이루어집니다. 자기 주권을 내어놓기 때문에 믿음도 역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정 죽어진 자, 진정 나를 세상에 못 박은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에 먹고 자고 입고 하는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유일한 자랑이 누굽니까? 예수가 돼야 돼요. 예수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 말고 진짜 예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체하는 척하는 척 하지 맙시다. 신앙 있는 척, 뭔가 하나님과 나와 함께 계신다는 척, 이런 거 말고 그 삶으로 정말 내 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정 예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타인이 나를 증거하도록 하게 하세요.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말하니까 뭐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사도행전에 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귀신도 이것을 알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입 다물어 나는 귀신에게 증거함을 받기 싫어 라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타인이 나에게 이야기할 때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내가 나에게 보는 것은 되게 관대해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지적하고 나를 책망하는 것은 나에겐 복입니다. 왜? 내가 그 구습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 오죽 답답했으면 요한계시록에 너 눈에 안약 좀 넣어서 너 좀 바라봐라. 네가 헐벗고 얼마나 가련하고 비참한가를 보고 너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마지막 때에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여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라 라는 권면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진정 예수 믿읍시다. 예수의 증거자, 예수의 증인,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열하게 전투합니다. 그런 사람이 모두 우리 각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살아내는 삶입니다. 예배도 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살고 싶어서 내가 이걸 하는 거예요. 정말 살고 싶어서.
그 생의 본능, 그 피의 특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눈 감고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이 나에 대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 명하신 그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명하셔서 내가 이것을 하노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고 나도 세상을 못 받고 진정 자기를 부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내 고집, 내 아집, 내 먼저의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 자꾸만 배격하고 살아가려는 육신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여, 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을 배격하고 오로지 그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은 진정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삶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 정말 군사로 부름받은 자로서 악한 영과 치열하게 전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하다, 하나님 약하다는 고백하지 말고 진정 약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고백하여 그것을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선택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대로 살기 원합니다. 오로지 성령이 원하시는 바, 사도 바울은 꿈에서라도 너는 그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멘 하고 그 길을 순종하였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예수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척하는 신앙, 된 줄로 착각하는 신앙 버리게 하시고 진정 겸손한 마음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구원을 이루게 하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을 따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이것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의 말씀 따라 우리가 모두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 살아가는 생활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이라 말씀하시니 우리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주님 뜻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항상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짐을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로서 서로 고백할 때 감격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진짜 그 즐거움과 위로함을 함께 서로 누리고 통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그냥 세상에 그냥 뒹굴던 세상과 함께하던 그런 버릇을 가지고 연약하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해보았더니 이렇게 되었다 간증하고 서로가 위로하고 권면하고 같이 힘써주며 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권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는 그저 주가 하신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 영적 생활을 이루기 원합니다. 내 육신이 선택하고자 하는 것, 내 육신이 걸어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시는 대로 일하는 그런 성령의 일꾼들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역사로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이요 자랑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간구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신앙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증명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끝까지 기도하며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문제와 상황을 진정으로 이루시는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고 끝까지 붙들고 씨름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이기는 자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의 삶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